자, 오늘부터 톰 레이너의 저서 Pray and Go를 중심으로 5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이 책은 하루에 한 주제로 30일 동안 매일 훈련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6일의 내용을 한 주일 설교 형식으로 정리하여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이 책의 주요 내용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대하여 순종하고 행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혼자만 간직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지상 명령을 완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인들은 저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전달자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믿는 자의 입술을 통해서 살아있는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복음의 진리가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엄청난 능력을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귀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거짓의 아비는 신앙인끼리 진실을 나누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슬프게도 우리는 종종 사탄이 교회에서 이런 싸움에서 이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신앙인들을 침묵하기 위해 많은 거짓말을 다음같이 하도록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거절당할 수도 있어요. 복음 전도는 나의 영적 선물이 아닙니다. 헌금하는 것이 우리가 목사님께 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한 것 때문입니다. 현 시대에도 보이지 않는 올가미로 인해 전도나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 법에 따르면 길거리 전도는 일반적으로 허용합니다. 이는 미국 헌법 제1차 수정안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 중 하나입니다. 수정안은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며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신앙을 전하거나 전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길거리 전도를 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공장소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사유지에서는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상점이나 쇼핑몰 같은 곳은 공공장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유지입니다. 무단으로 사유지에서 전도활동을 하면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도를 하는 동안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시간과 장소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법은 길거리 전도를 허용하지만 지역 규정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법이 내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법은 허락하지만 사단은 교묘히 허락치 않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전도를 할 수 없도록 변하고 있지만 만약 성도님들이 전도의 마음이 있다면 준비된 마음, 계획된 전도 그리고 기도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도님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성도님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5주 동안 흥미롭고 실질적인 방식으로 성도님들의 삶을 변화시킬 결심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저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도님들이 전도의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6가지 기도 방법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도의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성도님들의 마음의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밖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해달라고, 내가 지상명령을 완수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신앙인들의 모든 행동에 앞서하는 준비 자세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라고 하신 것처럼 신앙인의 모든 시작은 기도에서 출발하는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말이나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계획을 이해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어서 기도를 행동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하는 기도와 행동으로 하는 기도가 멈춤 없이 진행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책의 제목인 Pray and Go라는 개념은 기도하고 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 뜻을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중 성도님들이 사명의 확신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시작해서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 직장, 학교, 그리고 이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첫 번째 목적지입니다.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그 기도에 따라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기도는 신앙의 시작이고 그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후에 나아가는 그 발걸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순종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가 단순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와 예배의 삶을 세상에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령의 임자가 증인이 되는 힘의 근원임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권능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나아가고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인들인 우리는 증인이 되어 세상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단지 기도만으로 멈추지 않고 그 기도를 바탕으로 움직여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예루살렘은 바로 우리의 주변입니다. 가정, 직장, 이웃이 우리가 먼저 증인이 되어야 할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작된 우리의 전도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복음은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신앙인의 증인된 삶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나타내야 합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인들의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신앙인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신앙인들의 삶은 자연스럽게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증인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이를 위해 증인은 희생과 헌신이 요구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의 편안함을 넘어서 헌신과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 있든지 주님의 증인으로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중요한 과정이지만 기도를 바탕으로 움직여야만 참된 믿음이 완성됩니다. 믿음은 행함을 요구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우리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믿음은 단지 마음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이제는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참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도님들의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만 그 관계를 강화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우리를 준비시키는 도구라면 그 기도는 행함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됩니다. 각 성도는 몸의 한 지체로서 고유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혼자가 아닌 함께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은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함으로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부분으로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한 사람의 작은 순종이 모여 교회의 큰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 후에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 믿음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로 준비되었다면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행동은 단지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도만 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실천할 때 비로소 그 기도의 능력이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 우리의 작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작고 보잘것없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작은 순종과 작은 발걸음이 모여 큰 변화와 축복을 가져옵니다. 우리의 목표는 거창한 일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의 시작이지만 기도 후에 우리는 반드시 몸을 움직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된다면 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행함은 단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웃을 섬기는 도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 기도를 삶 속에서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성도님들도 목회자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목회자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돌보며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힘쓰고 있지만 동시에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흔들리면 그 영향은 교회 전체에 미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 2절에서 바울은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목회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도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목회자들은 매일 성도들의 영적 필요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때로는 자신의 건강과 휴식을 희생하면서까지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때 목회자들은 더 큰 힘과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를 위한 기도가 단지 목회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 영적 건강을 위한 것입니다. 목회자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 영향은 교회 전체에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목회자들의 기쁨과 열정이 성도들께 전해지고 교회는 더욱 활기차고 성숙한 신앙 공동체로 나갈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성도님들과 같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목회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유혹에 시달리며 때로는 지치고 낙심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목회자들의 짐을 나누어지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라고 명령합니다. 목회자를 위한 기도는 바로 목회자들의 짐을 함께 나눈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목회자들이 사역을 감당할 때 지치지 않도록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얻게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 꾸준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를 위한 기도는 교회의 부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영적으로 강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역을 할 때 교회는 그 영향을 받아 영적으로 깨어나고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목회자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 목회자들의 설교와 가르침은 성도들에게 더 큰 도전과 변화를 일으킵니다. 성도들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비전을 따르고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항상 기도로 뒷받침해 주어야 합니다. 성도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 교회 전체에 은혜와 부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목회자들이 영적 전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이제 기도로 성도님들이 무장되어 있다면 각 성도들이 그 사명에 헌신된 자들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서 제자를 삼고 세상 구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교회 리더들만을 위한 사명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이 사명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며 함께 그 명령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멀리 떨어진 나라일 수도 있고 바로 우리 주변의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마음을 다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일은 단지 목회자나 전도자의 일이 아닙니다.
이 사명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이 사명에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돕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연합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시도록 문을 여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가 이 사명에 헌신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한 기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불어 성도들이 사명을 위해 강건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적 강건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움에 직면할 때 쉽게 낙심하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모든 성령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서로를 보호하고 사명을 위한 힘을 공급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사명을 위해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도록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열어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힘과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사명에 헌신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의 힘으로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는 성도들의 삶의 필수적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힘과 담대함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려면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게 됩니다. 이 권능은 단지 육체적 힘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담대함과 지혜 그리고 영적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렵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의 일을 담대하게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신 후 두려움을 물리치고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도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구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언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을 위한 기도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뭉치시게 하십니다. 성령은 교회와
성도들 간의 연합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단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공동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교회의 연합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변화의 원동력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의 마음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의 능력과 말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단지 도구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지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자들의 마음에도 변화를, 감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통해 우리의 삶과 교회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세상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성도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도록 목회자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도들이 헌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의 책무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한 삶을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님들과 성도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